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에 대하여 강론하여 고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우리 O팀 우리 신의학 원사 강대국 장로님 책임 장로시고 또 사역자인데 제가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어떻게 사역하고 또 진짜 어떻게 실제로 헌신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할 필요 없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죠. 지금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는데, 세계복음화 되려고 그러면 결국 237 나라로 나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결국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 뒷받침 없이 세계복음화하겠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또 그렇다고 또 교회 부흥만 이래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분명한 목적이 세계복음화인데 그것을 반드시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 그러면 부흥되려고 그러면 전도운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부흥운동은 틀린 운동이에요. 그거는 얼마든지 설교 잘하고 웃기고 쇼맨십을 잘하고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활동을 잘하면 막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전도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전도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지역 점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O팀은 이 교회 부흥, 하요 집회 메시지 여러분 잘 보시면 되겠고, 교회 부흥을 위한 이 지역 점령, 이 말씀으로 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흐름이죠. 말씀 흐름, 두 번째는 복음 흐름, 세 번째는 전도 흐름입니다. 이 말씀 흐름은 우리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실 메시아, 구약 성경, 오신 그리스도 성취, 사복음서, 그리고 성취될 언약, 사도행전, 그리고 완성되는 계시록, 성경 66권 흐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이제 단체를 일으키셨는데, 그 시대시면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셔서 지금 이 전도 운동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본부의 흐름, 이 성경의 흐름이 어떻게 본부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91년도 유목사님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흐름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흐름 속에서 제가 인도받았고 또 응답을 받고 확인했기 때문에 이건 너무 확실한 거죠. 이거는. 자, 이 속에서 우리 교회의 흐름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포럼 할 때에 단순하게 이렇게 내가 말씀하고 은혜 받았다, 그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이 흐름을 먼저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응답 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 받은 수준, 그 높은 응답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 은혜 받았다, 뭔 그렇게 대단한 은혜 받았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은혜 받아보면 뭐 할 겁니까? 위로 정도 되겠지. 그 순간에 감정적 힘은 되겠지. 그렇죠? 근데 생각이 바뀝니까? 털이 바뀝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놔두고, 그거 걸려두면 자꾸 시험 들어요. 말씀 받아도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고 이래 되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25년 걸렸다니까. 모세는 40년 걸렸어요. 80년 걸렸죠.
그러니까 이왕 안 되는 놔두라니까. 오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문제 해결 하나님 해결 안 해주십니다. 안 해주는 걸 굳이 해결해달라고 감지를 삼으면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해결할 능력 없잖아. 문제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머리털 하나라도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놔두더라고. 그냥 막 이왕 안 되는 거 막. 그렇게 우리는 많으냐 이 속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 그러면 어느 날 말씀이 딱 성경의 시간표 정확하게 오면 그 과거의 모든 것이 그 자체가 응답이었구나 이래 됩니다. 그 유무서 그랬잖아요. 그냥 사람 볼 때는 보디발라는 진짜 못된 연이거든요. 그런데 요새 응답하고 보니까 그렇게 고마운 연이라 진짜 고마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 보는 눈이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형들 안 했으면 어떻게 국 갔겠노. 그죠? 형들이 세계복음화에 굉장히 중요한 공헌자입니다. 알고 보면 동력자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 사건 모든 문이 확 열린다니까. 저는 괌에 가가지고요, 야, 이 괌 현장에 굉장한 앞으로 엄청난 전도의 문이구나. 그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자, 이 말씀의 흐름이 결국 복음의 흐름이거든요. 이 복음도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 제가 유 목사님한테 초창기에 우리 울산에 오셨을 때 유 목사님 우리는 처음부터 메시지 드렸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도 다 그 연결돼가지고 은혜 받고 스스로 은혜 받고 그러는데 새로운 분들은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좀 기초 메시지 좀 해주면 좋겠다 듣고 계시더라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KBS 방송국 때 하시는 거였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제 얘기는 아니겠지만 어떤 목사가 자기한테 기초 메시지를 해달라 그러는데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야. 그 메시지는 처음 복음이 딱 증거되면 무조건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아닌데 쫙 기초 메시지 하면 되겠냐는 거야. 지금은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 이거야. 그게 바로 복음 흐름이거든요. 여러분 개인에게 다 복음의 흐름이 있잖아요. 저도 내 나름대로 복음 위에 복음 체험, 복음 누림, 복음 체질, 복음 뿌리, 복음으로 충분, 행복, 완전하고 모든 것 되고, 그리고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 결국은 알고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더라니까. 뭐 거창한 것 돼도요, 그런 복음의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주인. 너무 간단하더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 복음의 흐름, 인생 스토리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의 흐름도 있죠.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그 시간표 속에 오는 전도가 있다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캠프를 하면요, 항상 그 시간표에 맞는 캠프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전동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의 흐름을 우리가 잘 보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요, 유 목사님이 예를 들어 어느 나라 딱 가시잖아요. 아니면 현장 가시잖아요. 그 집회 가시잖아요. 그 전날 가셔가지고 항상 그 지역을 쫙 혼자 둘러보시는 거예요. 외국 어떻게 그렇게 하신다 그러더라고. 뭐 그래 뭐 현장 뭐 보시려고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괌을 가가지고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괌이라는 현장을 못 보고 내가 그냥 메시지를 준비했던 걸 전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셨겠는가? 메시지 전하기 전에 먼저 현장을 보려는 게 아니고 그냥 양 집사님이 우리 팀을 데리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현장에 완전히 이거는 지옥, 이 저주 사단 현장이구나. 유 목사님이 말씀할 때 그냥 저주 지옥 사단은 이라면 그냥 얘기가 아니구나. 이분은 실상을 보고 얘기를 했구나. 이 생각을 제가 보게 되진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그 현장에 맞는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현장을 보지 못하고 전하는 메시지는요, 절대로 그 현장과 안 맞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현장을 모르고 메시지를 전한다, 이런 그 말씀이 성도들 현장 맞다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얼만큼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지금 시간표 이게 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거든요. 이번 일본 가서도요. 저 요한 신학을 했거든요. 했는데 미리 메시지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딱 일본에 그 10초 만에 17명 확 그 했던 그 얘기 듣는 순간 내 생각 확 달라져 버린 거야 이게. 요번에 신학생들이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받고 자기들 일본이지만 실상을 못 봤다 고백하더라고. 그러다 복음의 실상을 자기들 실제로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실상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야. 신학생들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먼저 계속 타도로 만들어줘야 돼요. 또 여러분들도 지금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아무 상관없이 이 흐름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우리가 이 받은 응답 있죠. 이것을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 집중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누림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게 첫 번째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또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3저주를 지금도 꼭 계시거든요. 그리고 성령은 지금도 불 바람 같은 능력으로 초대 역사 그대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누려야 돼요. 어디 보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여기에 딱 넣어가지고 전부 다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우리에 주신 배경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 따른 신분과 권세. 이번 일본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메시지 하면서 또 이런 부분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신분 권세를 메시지 할 때만 사용한다는 거야. 실제로 내가 누려야 되는데 안 누리고 다락방 할 때, 메시지 할 때 그냥 강의하는 용이에요. 저는 이걸 한 30년 누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응답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르치려 하지 말고 내부터 누려라. 그래서 증거를 얘기해라. 그리고 그래야만 지금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해줄 수 있잖아요. 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줍니까? 어제도 그 양수 집사하고 제가 이제 포럼하면서 그리스도 1단계 가기 전에 이 당신부터 해라. 그리고 귀신 들린 또 두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도 해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가지고 그거 안 되고 가서 하면 전부 다 이론적인 강의만 되는 겁니다. 그거 가서 언제 다 외웁니까? 할 수가 없거든요. 미리 몇 주 전에 제가 줘가지고 무조건 암송. 암송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암송해야 집중이 된다. 그래서 글자 하나 틀리지 말라는 거다. 집중이 돼야만 그때 이 각인이 바뀐다. 각인된다. 각인. 집중 이러고 암송을 안 하는데 어떻게 집중을 하면 집중하는데 어떻게 각인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 엄청 듣지만은 왜 내게 안 되느냐? 암송 안 하고 각인이 안 되거든. 듣기만 들었지 내 안에 남지를 않는다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해라. 그러다 보면 집중하다 보면 각인이 바뀌는데 영적 상태가 바뀐다. 그러면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됐다. 자, 그런 사람한테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가 이해를 메시지 던져야 이해가 되지요. 전혀 체험도 안 되고 모르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뭐 하나님 아들 뭐 백날 해본들요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쭉 했거든요. 했더만은 목사님 자기가 들었는데도 또 놓쳤다는 거야. 당연하다. 알겠습니다. 다시 삭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화 시킨다는 것이 그냥 강의해가지고 개인화 절대로 안 됩니다. 신성원서 조금 전에 했잖아요. 복음 하나를 읽어가지고 계속한다. 그게 개인화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일과가 되면 이과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이과 되면 상과는 저절로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알고만 있지 말고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들고 응답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래 되면 이제 지역 점령을 하게 되죠. 지역 점령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지역 점령하기 위해서는 지역 분석돼야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전 캠프라 그러죠. 혹은 예비 캠프 그렇게 말씀하는데 지역 분석을 그냥 실상을 봐야 된다. 실상. 여러분 실상 보려면 들어가지 않으면 실상 못 봐요. 그렇죠. 들어가 봐야 돼. 심각한 장 들어가 봐야 돼. 그래야 실상 보지. 그냥 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암 갈 때에 하나는 과암 제가 이제 보고를 받아서 우리 다혜가 과암에 대한 잘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딱 이제 봤어요. 보고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랬는데 하요 집회 가던 유목사님이 사도행 13, 16, 19장 그걸 계속 강조하시더라고. 그래서 저거구나.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과암의 현장을 놓고 성경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과암의 현장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만드는 게 그냥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메시지 갖고 갔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같은 경우는 4절에서 12절에 보면 한마디로 하면 이 선문화입니다. 선문화. 자, 선문화라 그러면 일단은 정보가 폐쇄가 돼 있어요. 그렇죠. 정보가 폐쇄되어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합니다. 영적으로뿐만 아니고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무지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무지하니까 뭔가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선문화는 거의 다 무속입니다. 무속인들이 그 정보를 전달한다고. 우리 사도행 13장에 보면 박수무당, 이 사람이 그 선문화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문화의 특징이 뭐냐, 무속인들 이런 사람이 굉장히 이런 배 띄운다 보세요. 배 띄울 때 거의 다 구답니다. 그러시면 가서 물어보고 선문화. 자,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결국 그게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총독 다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그 지역을 움직이는 것 해도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무속인이 그 총독 뒤에서 쫙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암이라는 지역도 이 지사 부지사가 있는데 요번에 그 여자가 부지사인데 지사 되면서 주지사 되면서 주지사 되면서요 마약을 합법시켜 버렸어. 이유가 뭐냐? 일단은 정치인들이 거의 마약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연결 다 돼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녀가 마약 중독자거든. 그래 이걸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 괌에 그 섬 안에 들어가면요 주술사 이런 사람이 실제적으로 막 저주하기 위해서 뭘 피를 묻혀가지고 바늘을 꽂기도 하고 이래가 실제로 사람을 고통을 준다는 거, 죽이기도 하고. 사도행전 16장 16, 18절에 보니까 이거는 식민지 문화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 로마의 식민지라고 했거든요. 자, 식민지의 말은 그만큼 뭐가 많다? 상처가 많다. 한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본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일본에 드러나는 문제가 왜 왔느냐? 일본이 선문화다. 그리고 또 일본의 나라가 그 일본 그 사무라이 문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요. 숨겨야 돼요. 겉모습과 속모습은 완전히 달라. 이중성이 가져야 돼. 일본 사람이 굉장히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속에서 음식 문화라든지 이 모든 문화가 거기서 결국 다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지금 현재 드러난 문제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일본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 일본의 역사를 알게 되면 일본의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싹 분석이 되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쉽게 6.25 그 가난이라고 하는 전쟁, 그렇죠? 그 전에도 조선시대 6.25 사상, 또 그 전에 고려시대 불교,
그 쭉 올라가 보면 결국은 뭡니까? 샤머니즘입니다. 무속입니다. 뿌리 깊이 무속. 그것이 조선시대의 유교, 고려시대의 불교, 조선시대 유교. 거기다가 또 뭡니까? 이런 전쟁. 이런 것들 속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문화가 다 들이. 그러니까 뭔가를 배워야 되고 뭔가를 이 한이 많은 거 우리 민족이. 그래서 식민지 문화는 그만큼 어떤 상처가 많고 한이 많습니다. 근데 이 상처와 한이 오히려 없어져 버렸어. 왜냐하니까 그 세월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제는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는 한도 없어. 이 정도로 지금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있고 한이 있다 보니까 결국 영적으로 심각할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심각하다 보니까 그 귀신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동네에 교도소가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범죄자들, 결국은 뭐 술, 도박, 뭐 이런 마약, 뭐 이런 살인,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식민지 문화. 세 번째는 사도행전 19장 23절에 41절. 이거는 우상, 종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 여신이거든요. 이 아주 이렇게 뭡니까? 다신.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들어가 보면요, 전부 다 여신이요. 남신보다는 여신이 많아. 하여튼 여자들이 하여튼 원래부터 막 그렇게 했는가. 이래가지고 특히 천주교 마리아 있잖아요. 이게 들어가면 그 나라의 토속 원래 여신이 있습니다. 그게 짬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래가 마치 마리아인 것처럼 이제 둔갑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뭐가 있습니까? 삼신할매. 삼신할매 아시죠? 삼신할매 잘못 끊으면 큰일 납니다. 영도에는 영도 할매가 있었어. 그 돌할매도 있고. 하여튼 할매들이 하여튼 뭐 대단하네. 하여튼 보면. 다 보면 다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육신적인 어떤 기복신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누가 이용하죠? 장사꾼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장사 경제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 돼서 그걸 좀 해방한다든지 조금 손해본다 싶으면 이제 막 더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핏바이러는. 그 에베소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을 잘 분석하면 됩니다. 달동 같은 경우는 옥상에서 막 뭡니까 저녁에 이 아파트에서 뛰내리잖아요. 그건 내가 이제 그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그 공동묘지였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다운 지역, 그리고 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그 이름도 그냥 넣는 게 아닙니다. 무거동. 스님이 어떤 동자를 잃어버렸어. 뭐 그래가지고 뭐 지금 뭐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도 다 보면 지역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어떤 참고가 됩니다. 그 지역 분석.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을 점령하는 겁니다. 자, 지역을 점령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현장 캠프 가는 거죠. 현장 캠프. 그래서 내가 우리 그 교육자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태영아 담당 교육자는 울산의 태영아 기간이 몇 개가 되는지 조사를 해라. 그리고 그걸 어떻게 파고 들어갈 것인가를 조사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보고를 해라. 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초등 교육자는 역시 울산에 초등학교 몇 개가 있는지 구별로 몇 개 있는지 알아보고 초등학교를 어떻게 파고 들어갈 것이냐, 그거를 조사해서 중고등부 대학 청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데 전도를 한다. 전도는 그렇게 무식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영적 전쟁인데 무식가 가지고 막 그 분석도 안 된 상태에서 막 뭐 이렇게 막 대가리 미리 들이대고 이렇게 그래 가지고 대가리만 깨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큰 전도입니다. 이게 알고 보면. 그래서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 지역에 사람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딱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 지역이 점령됩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세워지면 그때 필요한 게 시설이에요. 시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 가지고 루디아를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락방, 이게 결국은 미션홈이 되고 결국 자기 집을 교회를 세웠잖아요. 사도행전 17장 야손 자기 집을 내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 시스템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되고, 우리 에베소 마찬가지죠. 에베소 제자들 두란 모여 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 이렇게 해서 지역을 이제 점령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유 목사님은 시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할 수 있는 돈 안 드는 시설을 이용해라. 근데 어떻게 보면요, 딱 하나님이 이 한 사람 찾으면 싹 다 있습니다. 시스템도 있고 시설 다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자, 지역이 점령됐을 때에 이제 지역을 장악하는 겁니다. 지역 장악. 자, 지역 장악 어떻게 합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후속 캠프 혹은 이후 캠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들어서 이제 결국 시스템입니다. 다른 시스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그 사람을 단독 시스템으로 철저하게 개인화, 제자화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그렇게 할 때에 이 사람을 통해서 제3의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세워지면 지역은 장악이 된다. 그래서 우리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의 예배인 제자를 찾았다면 단독심을 통해서 개인화, 제자화 시켜서 이 속에서 300 다락방 메이커가 노도록 만들어야 돼요. 300 다락방 메이커. 그렇죠? 300 다락방 메이커가 나오면 그 사람 중심으로 5 기초를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단독 시스템입니다. 자, 그런 5가지 기초가 세워지고 이런 사역자들이 일어날 때 개인화된, 그럴 때 제3의 하나님 문 여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삼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미 뭐 개인화 또 지역화 이미 그거는 다 돼가 있으니까 5 기초 다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신공사 얘기했지만은 이제는 한 나라를 살리는 선교 제자 응답을 놓고 지금 메시지를 준비해라 그랬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다민족 그리고 다문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문을 이제 계속 열어 가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O팀은 하여튼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길 바라고. 자, 결론. 자, 이 응답을 우리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본질을 가지고 전도를 해라 했습니다. 본질과 전도하는 것은 배려, 이해, 근본, 이것이 되어져야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난다. 두 번째는 협력을 해라. 협력. 그래서 우리 전도는 지속하려면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양보도 하고 수용도 하고, 그래서 원댄서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다 껍데기입니다. 이런 거는. 그렇죠. 이거 잘한다고 전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나 일어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뭔가 돈을 벌고 막 돈이 있는 사람한테 뭐 그거 가지고 뭘 이렇게 해라 해야 되지, 아주 돈도 없는,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거 대놓고 뭐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미 전도운동 속에 있고 이런 지역 점령할 수 있는 이런 팀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전문성. 그래서 나의 업, 그 속에서 오직 유일 재창조를
찾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절대 현장을 또 찾고 남겨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어떻게 집중, 메시지 집중하도록, 또 이런 메시지 흐름, 또 훈련에 집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완전히 전도 전문인으로 딱 만들어내는 우리 5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5팀 이제 정말 지역을 점령하는 팀뿐만 아니고 이제는 제3의 시스템이 우리 5팀을 통해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나라를 점령하는 이런 엄청난 응답받게 하시며,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그런 5팀이 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